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교를 거의 1시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거는 아마 제가 1시간 설교했으면 아마 불만이 이렇게 폭발하셨을 텐데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저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남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또 남의 나라 일이고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살기도 힘든데, 우리 기도 제목도 많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불쑥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난다든지, 갑자기 불쑥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그 뉴스를 보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말씀만 딱 이렇게 잘라서 예레미야를 격려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힘내자, 잘해보자, 잘하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 맞고, 그다음에 그 자체로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지만, 물론 그게 맞지만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내러티브 이야기 속에서는 맥락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의 그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성경이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부분을 조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말씀을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게 되고, 또 저도 설교 말씀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요,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면 아나돗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거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편을 드는구나, 우리 편을 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아나돗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나돗 사람들의 장정들, 그러니까 남자 어른들, 이렇게 군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럴 만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게 할 것이다. 어이구야,
네, 벌을 심하게 내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여파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녀도 굶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이 굉장히 가혹하게 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도 살아남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냥 뭐 대충 그냥 경고 주고 말고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벌을 확실하게 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아나돗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길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냥 벌도 경고성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내리시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아나돗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예레미야서 다 읽으셨죠, 지금. 다 읽으셨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또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절 막 시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예레미야죠, 베냐민 땅 아나돗, 나오네요,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고, 아나돗,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그 예레미야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나돗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고요.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고향 사람들은 좀 밀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이 텍사스에서 어땠습니까? 확실하게 밀어줬죠. 그때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었는데 오클라호마에서도 거의 완전히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게 보통이잖아요, 고향 사람들. 자, 그렇다면 왜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밀어주지를 못할 망정 죽이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벌도 그냥 확실하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없애버리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 이거는 아주 잘못한 거다. 아나돗 사람들, 너네들 진짜 잘못한 거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때 우리 임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 사람들, 너희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에 유다 사회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이러한 그 현실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들,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타락한 유다 사회,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 예레미야, 이를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고향의 명예를 더럽힌다. 우리 고향 사람들을 전부 어렵게,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따옴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직접 질문합니다.
제가 이렇게 슬래시하고 항변 이렇게 써놨는데 형식은 질문의 형식인데 내용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컴플레인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한 컴플레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공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 또 나쁜 사람들,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네요. 잘 나가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죠.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원래는 그 리코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리코 가게를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걸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을 먹고 업종을 바꿨다고 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이렇게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했구나. 그냥 그 새로 한 장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번창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뭐 하다가 뭐 쫄딱 망한 거예요.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뭐 양심이고 뭐고 양심의 꺼리낌이고 뭐고 리커 가게 하시는 분들 뭐 그 리커 독한 술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리든 말든 또 뭐 그것 때문에 건강이 상하든 말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비즈니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더라. 오히려 사업이 번창해서 막 가게를 늘려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당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 건 나 모르겠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뭐 어떻습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꼼수 쓰고 편법 쓰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거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심판 안 하시고 그대로 내비두시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 사람들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톤이 이거죠. 그 다음에요.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종교인이지 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제가 그 오클라호마에 살 때요. 이것은 오래됐네요. 교회 집사님 중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비즈니스 했냐면 스파를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정상적인 찜질방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돼가지고 뭐 또 새로 이렇게 가게를 열고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한국에다 땅을 샀는데 또 그 한국의 땅이 올라갔다고 이 땅값이 막 올라갔다고 막 교회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바로 이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삶을 보면 이거는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이지 그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진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주십시오. 아시지 않느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지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저 같은 사람 내비두고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셔달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좀 쓸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얘기지만 100% 동의가 가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여파로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막 풀까지 말라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짐승, 새, 씨가 마를 정도로 황폐하게 되고 말았다. 이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펴냐? 에이, 하나님 뭐 내려다보시지 않는데, 에이, 하나님 없는데, 에이, 하나님 어딨어?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온갖 악한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저지르고 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공문이라는 게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이 사람들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심판을 안 하고 계시느냐?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신다, 앞으로도 쭉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예레미야의 질문, 사실상 뭐 컴플레인이죠. 하나님에게 컴플레인이죠.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도 따옴표로 시작하죠. 예레미야에게 직접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질문 1절부터 4절에 걸친 그 질문, 항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어떠세요? 아까 제가 이게 잘해보자, 으쌰으쌰,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한 걸로 이해를 했다. 아니죠? 결이 다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저 하나님 이거 못 참겠습니다. 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있으시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는 거,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인가요? 뭐 좀 이렇게 우리 연세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뭐 좀 우리가 건강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과 달리기 하는 거,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도 직접 말하고 뛰어본 적은 없는데, 저도 좀 어렸을 때 소시적에는 좀, 젊었을 때는 좀 달리기 좀 했는데, 말하고는 뭐 이거는 안 되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장군들이 어떻습니까? 장군들이 말을 타고 달리죠. 장군이 이제 말을 타고 앞으로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렇게 앞으로 쫙 가면은 그 뒤에서 이 군사들이, 보병이라고 그러죠. 이 보병들이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어떻습니까? 잘 따라가죠. 그게 영화라서 또 그 사극이라서, 연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을 타고 장군이 이렇게 따라가면, 앞으로 가면 그 막 이 군사들이, 보병들이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았다면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장수의 뒤를 따르려면
어떻습니까? 보병끼리, 사람끼리 뛰는 그 정도는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달리는 거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죠. 비교적 쉬운 일이죠.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죠. 가벼운 시련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 여기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달리기 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큰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시련이요? 유다 사람들이 앞으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엄청 핍박받는다고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빌로니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멸망을 당하죠, 유다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갈 이 큰 어마어마한 시련, 이게 말하고 달리는 거. 아니, 아나돗 사람들 그거 못 당해내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이게요. 제가 좋아한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게.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자, 요단강은요, 이 봄철이 되면은 강물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불어나고 아주 그냥 그 물이 넘치고 범람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요단강 저쪽 북쪽,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가면 무슨 산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백두산 같은 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 만년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 얼음 이런 것들이 있다가 봄이 되면 해빙기죠. 해빙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얼음, 눈 이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 물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그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막 늘어나는 거죠. 또 봄에는 그 늦은 비의 시즌이기 때문에 뭐 야복강이라든지 이런 지류에서 또 요단강으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요단강이 봄이 되면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범람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죠? 홍수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요단강일까요? 왜 요단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강도 있고 다른 강도 있고, 요단강은 큰 강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이고, 큰 강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국경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넘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다. 요단강이 넘친다. 나중에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침공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장차 유다가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큰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너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의 핍박, 그거는 사람하고 달리기 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야. 말하고 달릴 수 있어야지. 사람하고 달리고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넌 지금 말하고 달려야 되는데 말하고 달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워하고 그러한 시련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시련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짓 선지자들, 관리들, 또 왕,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비난합니다. 이 매국노야, 이거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야, 반역자야, 이렇게 비난하고 오해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될 거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게 함락돼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에게 닥칠 이러한 큰 시련, 그 앞에서 아나돗 사람들의 핍박, 그거는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운데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뒤에? 예. 예. 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 어려움, 고통, 고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예,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럴 지경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좀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거기다 대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너가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 앞으로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칠 텐데, 큰 환란이 올 건데 지금 요 정도 가지고 네가 전전긍긍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라는 게 뭐 크고 작은 게 있나요?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 맞아. 야, 앞으로 또 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뭐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야지, 이렇게 되시던가요? 물론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야, 요거 못 이겨내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 어떻게 이겨내? 맞는 말씀인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지? 우리 그 생명생 가족들하고 이걸 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 차도 힘드신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니까 참으세요. 이렇게 나눠야 되나?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시련. 나는 어렵지 않은데, 나는 시련이 없는데,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고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음 먹은 대로 좀 잘 안 풀린다든지, 좀 생각대로 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염려가 나게 되고, 또 걱정이 나게 되고, 이게 자꾸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논문 제안서를 우리 학장님한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악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다 틀렸어요. 다시 써요. 이런 결과를 맞았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거를 이번 학기 12월 초까지 그걸 일단 다시 써서 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 끝나고 나니까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그럼 뭐 한 학기 더 다니지, 뭐 한 학기 더 다녔어, 뭐 한 학기 더 다니면 되지. 다음 학기에 잘 저기 되면 되겠지, 뭐 이제 한 달 몇 주 동안에 못 쓰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음 학기에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학교를 옮겨야 되나? 그럼 뭐 못하는 건가? 페일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팩트가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그냥 걱정에서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자꾸 걱정을 낳고 염려가 낳고 또 생각을 낳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면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처음 당하는 어려움, 그냥 세상에서 나만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같은, 그렇죠? 그런 마음 들 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이틀 그랬습니다. 딱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이거 못 이기면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다르게 바라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당하는 거야. 이거는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있죠. 이거 감당 못하면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어려움도 당하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시련도 만나고, 이걸 압니다.
머리로는 알죠.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 알아요. 인정합니다. 근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막상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패닉 상태가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패닉 상태가 돼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최악의 경우를 맞았네. 제가 그랬어요. 아주 최악의 경우네 이런 젠장. 예.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패닉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 시련, 고난, 고통, 경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 어떨 땐 그래요. 또 이렇게 무감각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어려움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또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예상 밖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뭐냐?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이거를 잘 참고 인내해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련, 어려움, 고난, 어려운 시간 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련, 작은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죠. 작은 시련을 이겨내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시련 오기도 합니다. 더 큰 시련들이 또 저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로 쓰러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이 시련을 전부 이겨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야, 대단하죠? 이게 가능하세요?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이럴 줄 몰랐어. 이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라. 자,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시련, 어려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조금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선교사님 말씀 나누는 것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냥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소문이 나면은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니까 한 곳에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 자기 신분을 속이고 떠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왜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요, 그게 저 여러분들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단순히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고난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 시련 만날 수 있게 되지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라 말과 달리기를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조용한 그런 땅이 아니라 요단강이 창이라는 그런 물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 뭐라고요? 말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땅을 포기하고 요단강의 창이란 그 물속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 내가 말하고 달려보겠다. 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달려보겠다. 내가 좀 이제 조용한 땅뿐만 아니라 그 요단의 창이란 그 물속을 선택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생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조금 어렵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 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내가 말과 달리기를 하겠다 선택하시고 또 감당하실 수 있기를. 자, 이제는 조용한 땅이 아니라 요단강의 그 창이란 물속을 내가 선택하겠다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